등산을 좋아하던 한 사람이 혼자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더듬더듬 거리면서 조심조심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평소 운동신경이 좋았던 터라 여러 바퀴를 구르면서 손을 딱 내밀었는데 나뭇가지를 그 순간 딱 잡았습니다. 나뭇가지를 꽉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팔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부른듯 그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때 소리가 있었습니다. 손을 놓아라.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놓았다가는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손은 아팠지만 밤새도록 나뭇가지를 붙들고 놓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좌우를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밑을 내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치 밑이 평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라 하셨을 때 손을 놓았더라면 한치 얼마 안 나잖아요. 지난주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 한치 밑이 평지였으니까 밤새 그런 생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의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신다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으세요. 그거 놓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이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말이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취업만 하면 크게 한턱 쏜다. 근데 그 친구 아직도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자가 연애할 때 결혼만 하면 내 고생 안 시킨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쏘가 결혼하였고 밉지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이번 선거에 당선만 된다면 이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찍었지만 여전히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이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선 사람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선 사람은 사울이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 먼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선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10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10은 유다의 성읍이고 10사람은 유다지파 사람이고 다윗도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같은 지파 사람이 같은 지파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 10사람의 밀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사울은 일어나 선별된 용사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한 후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오래 길지 않았습니다. 이 10사람의 말과 이 사울의 행동을 잘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곧바로입니다. 1절은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한 것이고 2절은 사울이 일어나서 3천 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추격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곧바로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다윗을 추격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은 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곧바로 다윗을 추격하는 행동을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과 얼마 전에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언제 사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사울이 동굴에서 뒤를 보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너에 의해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이 10사람의 말을 들은 것을 보면 사울은 말이 앞선 사람이에요. 사울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오늘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광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정탐꾼을 사울에게 보내어 동향을 파악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 다윗이 야간에 아비새와 함께 직접 사울이 지친 곳을 갑니다. 가보니까 사울이 진 가운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사울의 창은 땅에 꽂혀 있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은 군사들과 함께 사울을 둘러 누워 있습니다. 그때 이 아비새와 다윗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가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자, 아비새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나에게 말만 하시면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사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새가 보기에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락만 하시면 내가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아비새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다. 그것은 죄다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10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곧바로 3천 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는 말, 이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선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의 말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말보다 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 초등 2부 우리 친구들이 그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소감문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자, 그들이 갔다 와서 느낀 걸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다가 뭘 알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 수련회에 이 본당에 오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제가 봤어요. 50분 읽고 10분간 이제 휴식을 할 때 그 10분간 휴식할 때 성도님들 얼굴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2시간 성경 읽고 9시 반에 귀가하는 성도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니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고요. 해와 같이 빛나더라고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얼굴이 빛이 났어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계속하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계속 읽고 나가면 어디 부분을 읽냐면 잠언을 읽게 돼요. 잠언 16장 3절을 딱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여기 행사가 뭡니까? 행사가 뭐예요? 칠순잔치?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언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행동이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행동이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울을 왕의 그 자리에서 내리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나와 이 사울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것이다. 병들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저는 이 다윗의 이 말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왜 소름이 끼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십니다. 다윗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 있고 다윗의 행동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죠. 부하 아비새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저로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윗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나발의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발의 경우를 보면 사실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섰지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도 칼 차겠다. 너희 400명도 칼을 차라. 그래서 나발과 그의 가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다윗이 이 나발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면서 그는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젊은 우리 분들이 아마 MBTI를 아실 텐데요. MBTI. 사도 바울의 MBTI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MBTI가 뭘까요? 자, MBTI 중에 그 P하고 J 있잖아요, 그죠? P하고 J. 자, P는 인식형이고 J는 판단형인데, 자, 사도 바울이 P일까요, J일까요? 자, P와 J를 딱 결정할 수 있는 계획성이거든요. P가 계획합니까, J가 계획합니까? J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P에 가까울까요, J에 가까울까요? 정다정 집사님 뭐예요? P예요, J예요? P? 진예은 집사님 J? 한 사람 더 묻겠습니다. 마미의 집사님은 P?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계획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이제 J하고 이제 P를 구분하는데요. J는요, 여행을 두고 계획을 한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여행을 가고 자녀 여행 갈 때 잘 한번 보세요. 첫째 날 어디에서 뭘 먹고 어디로 가고, 둘째 날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고 뭐 어디를 가고, 이런 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사람이 J입니다. 근데 P도 계획은 세우긴 세운대요. 근데 P는 좀 J가 다릅니다. 대충 세웁니다. 자, 첫째 날 어디 가서 뭐 식당 알아보면 되지 뭐. 자, 둘째 날도 어디 해놓고 뭐 가서 그거 보면 되지 뭐. 계획은 세우긴 세웁니다. 계획을 안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세부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 만약 이 P와 J가 둘이 여행을 가면요, 싸울 확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싸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J입니다, J. 근데 바울은 J고 바나바는 P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로 놓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럴 수 있지, 젊은 사람인데.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가서 얼마나 우리가 이 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냐. 절대 못 데리고 간다. 그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세워 나갔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개척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계획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성도들,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 방문이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바울 같으면 이렇게 계획했죠. 첫째 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둘째 날 이고니온에서, 셋째 날 루스라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어떤 설교를 해야지,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습니다. 바울이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바울의 계획을 막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바울의 계획을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인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계획을 했는데, 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려고 다 계획을 했는데,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합니다.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모르세요? 몰라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자,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세운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앞섰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앞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아시니 하나님의 주권이 내 행동보다 앞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13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139편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앉고 일어서는 행동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길을 걷고 방에 눕는 행동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행동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 걷고 눕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일하고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평안입니까? 불안입니까? 평안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아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갔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면 내 마음이 불안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한 주간을 살았다면 이건 평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아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이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인생은 다행이 아니라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다행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행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종종 씁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용하셨나요?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도 다행이다 말을 쓴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언제 다행이다, 언제 다행이네 말을 씁니까? 접촉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다행이다. 집사님 다행이다. 아팠는데 많이 아프지 않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 쓰죠. 권사님 다행이다. 사전에서 다행은 뜻밖의 일이 잘 되어 운이 좋음이에요. 운이라는 말이 다행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행 안에는 운이 있습니다. 다행, 운이라는 말은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 다행이 아닙니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운이 좋아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다행이라는 말을 좀 안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네, 다행이라는 말을 감사합니다 말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행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아비사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고 말합니다. 창과 물병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창과 물병이 사울의 머리 옆에 있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 다윗이 지금 사울의 머리까지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와, 안 들켜서 다행이다. 다윗이 창을 가지고 나오면서 와, 사울이 안 깨어나서 천만 다행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기 깊이 잠들게 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깊이 잠들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유발된 잠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아니 갈비뼈를 하나 빼는 것도 아담이 몰랐어요. 거기다 살을 채우는 것도 아담이 몰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의 접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다행이 아니에요. 이건 행운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신 거죠. 사울을 잠들게 하시고 사울의 군대를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 인생은 날마다 기적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것은 지금 뒤에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지 감사예요. 내일부터 2024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번 특세는 며칠입니까? 5일입니다. 5일. 고작 5일입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특세를 좀 많이 했었지요. 며칠까지 했습니까? 41일까지 했죠. 그때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 8월부터 10월까지 41일 로마서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셨을 것이죠. 41일도 했는데 고작 며칠요? 5일밖에 안 돼요. 5일밖에. 가을 특세 5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그 육신의 질고, 그 육신의 병이 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자녀의 진학, 취업, 특별히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또한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특세를 통해서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어려운 일 조금만 있으면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한 특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이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말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야 됩니다. 행동이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행동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기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는 그 기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